오늘 말씀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같이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저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부요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마치 그 옛날도 아니죠. 조선 시대 우리가 이제 그 유학을 받아들여서 정말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했는데 어떤 그런 물론 유학 공자왈, 맹자왈도 그렇게 아주 비실용적인 것은 아니지만 특히 주자학이 좀 비실용적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유교가 주자학이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 실학이라는 게 생겼죠. 조선말의 실학.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어떤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주자학 같은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학과 같이 매우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의 세계도 창조하셨지만 특히 성경에서 보여주는 창조는 물질 세계의 창조입니다.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홀리 영적인 것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물질 세계에 있는데 우리 인간의 관심은 자꾸만 하나님의 관심과 멀어지는 거라고요. 이 물질 세계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 물질 세계에 적용되는 그 구체적인 원리, 삶의 내용을 창조주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대표적으로 잠언이라 할 것이에요. 사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읽고 이해하기 쉬운 책이 어디세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솔직히 창세기도 어렵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그 감추어진 그 문맥에서 감추어진, 왜냐하면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구약은 좀 어려워요. 사실 성경이. 또 신약 같은 경우는 교회에 쓰는 편지잖아요. 사복음서도 사실 어렵지만 성경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서신서 같은 경우도 교회에 쓰는 편지로 어떤 교리적인 거잖아요. 이게 좀 어렵다. 어쩌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 잠언이라 할 것이에요. 잠언. 근데 그 이유는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의 말씀들이 다 실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에 적용되는 그 구체적인 원리, 어떤 삶의 적용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막 어렵게 이야기하면 그건 이제 우리가 정말 듣기 어렵잖아요. 또 거기서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사실 제 설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주로 강해 설교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성경 말씀이 갖고 있는 본래 의미를 추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헤아리는 것에 그 설교의 중심을 잡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제 설교 어떤 방향이 그래요. 근데 잠언에서는 가능한 우리 삶에 좀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제안하는 식으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안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제가 제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실 성경 말씀은 살아 있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각자에게 적용되는 그 주어지는 그 적용 부분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도 똑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없잖아요. 누구도 이 하루, 오늘 2023년 11월 3일이라는 이 하루를 똑같이 사는 사람은 전 인류 중에 단 한 명도 없다고요. 하루를 살아도 다 다릅니다. 생활도 다르고요. 그 사는 마음도 다 달라요. 하물며 군대 훈련소에 있는 그 신병들 훈련소에 있는 그 다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또 다 다르다고요.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마치 이건 모든 사람의 얼굴과 모든 사람의 DNA가 다 다른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씀의 적용을 설교의 중심으로 하는 것은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은 어떤 그 공통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적용 중심으로 할 때는 다르다고요. 사람들 삶의 상황이 다 달라요. 괜히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말씀 적용을 설교 중심으로 할 때는 뭐 물론 설교도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적용에 대한 것은 권면 제안이라는 것이에요. 권면 제안. 함께 해보자라는 것이죠. 함께 해보자.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로서 함께 실천해 보자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부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잠언 말씀을 통해 보다 함께 해봄으로 함께 실천함으로 정말 더욱더 한 몸 된 교회를 이뤄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어저께 간음함, 음행함을 한번 멀리 해보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계속 보고 그런 것이고 또 그저께는 선택해야 되고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해야 된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금씩 더 이제 구체적인 조금씩 더 구체적인 어떤 우리의 실천 강령, 그러니까 뭐 강령하면 너무 세고 실천 권면 한번 해보자. 오늘 본문에서 핵심되는 절을 뽑으라면 이제 6절을 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제목이 그거였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6절이 핵심 구절로 저는 이제 뽑았습니다. 자, 6절 한번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입니다. 여기서 인정하라의 그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알다, 이해하다, 발견하다, 경험하다, 주의하다, 고려하다 등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인정하다로 번역되었고 쉽게 이제 이 의미를 쉽게 설명하자면 뭐냐면 마치 직장에서 상사에게 결제판 이제 들고 가잖아요. 그렇게 상사의 결제를 받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결제가 없으면 아무리 해당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부하 직원과 상사의 관계보다 우리와 하나님은 더욱 친밀한 관계잖아요. 1절하고 11절에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잖아요. 즉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물어보는 관계입니다.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결제판을 올리는 건 좀 딱딱하고 좀 어찌 보면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죠. 아씨 이거는 결제 올리면 안 되겠다고 안 올릴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할까요? 말까요? 어떤 것을 또 어떻게 할까요? 등 아버지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번 달 한 2달 됐나요?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를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대를 다 저에게 이제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 시간대에 기도하도록 또 이제 기도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서의 기도가 매우 중요하죠. 그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기도 시간에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다른 시간,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이나 30분을 띄어서 기도한다. 그럼 나머지 시간, 23시간, 그런 다른 시간은 기도를 하지 않는 시간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매우 실천적인 기도를 하는 것은 일상에서의 그 시간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6절에서 범사에 인정하라고 합니다. 범사. 그래서 범사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생애 여정, 행동 양식, 습관, 태도, 대화, 여행 등 아주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예요. 즉 삶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즉 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다 결재판에 올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군대에 가면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신입병 들어가면 훈련소에서 뭐 물어봐요. 화장실 가도 되냐고까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범사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평신도 때 제자훈련 받았을 때, 저도 제자훈련을 받았었는데 함께 훈련받던 어떤 형제가 그 지도하는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어떤 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하느냐는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자신이, 목사님이 아는 그 어떤 성도가 자가용을 이제 교체하는데 그 차 색깔을 무엇으로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았다고 그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그 목사님은 잘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그 차 색깔을 뭘로 바꿀지 물어보는 걸 하나님께 여쭤보기에 너무 사소하다고 여겨지시나요? 생각해보면 엄연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주셨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우리가 결정해도 별 문제 없는 그런 것까지 물어보는 것을, 그런 것들이 신앙을 너무 저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유치하다 싶을 정도로 어린아이처럼 하는 거라고.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재판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건 5절에 보시는 것처럼 전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를 하여야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다닐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집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바로 5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세상에서 이제 우리 사람의 성장,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 해서 성장시킨다는 건 세상 기준으로는 독립시키고 그 다음에 그 독립된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반대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장이란 독립이 아니라 의존이라고요. 더욱더 의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점점 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요. 또 1절에서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즉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간직하여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쭤볼 때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뭐 암송까지는 못해도 그 말씀이 많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 자기도 모르게 꿈에도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아마 새벽 예배 계속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 그 말씀을 꾸준히 읽고 중얼중얼 묵상이 그러잖아요. 중얼중얼 하는 걸 묵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소가 염을 먹듯이 묵상의 본래 뜻이 그거예요. 묵상이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얼중얼 하는 게 묵상이라고요. 저 말씀을 중얼중얼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떤 그 질문을 할 때 그 말씀이 문득 떠오른다고요. 꿈에서도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3절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담고 있는 인자와 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즉 목걸이처럼 늘 지니고 다니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여 어린아이가 될수록 더욱 물어보는 것이고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에 눈을 딱 떠요. 물어보세요. 그냥 더 잘까요? 아니면 산지 아침 예배를 보러 갈까요? 물어보시라고요. 답이 나와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나올 때 옷을 입을 때도 물어보세요. 이걸 입을까요? 아니면 저걸 입을까요? 우리가 밖에 날짜 확 추운데 안에서 잘 몰랐는데 이걸 입을까 했을 때 문득 하나님이 얘야 춥다 더 두꺼운 걸 입고 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훈련이 되는 것이에요. 훈련하는 것이에요. 군대 훈련 생각해 보세요.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것들을 아예 몸에 배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훈련소에서의 군대에서의 훈련에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총 쏘는 것 유격 훈련 사실 그거는 가끔 해요. 가끔. 매일 유격할 수 없고 매일 사격 훈련할 수 없잖아요. 정말 근데 매일 훈련하는 건 뭐냐면 옷 입는 방법, 먹고 자는 것을 훈련하는 거라고요. 아주 몸에 배게 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몸에 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소한 것에서부터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 훈련이란 기도의 훈련이란 다름 아닌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께 모두 물어보는 것이에요.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범사에를 붙이면 좋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에.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태가 있겠지만 엎드려서 회개하고 막 울고 이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삶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사소한 것까지 어찌 보면 유치할 정도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라고요. 9절에서 첫 소산물의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이건 교회 헌금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결제 올리고 물어보면서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의미는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실히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첫이라는 말씀은 일이라는 것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나머지 모든 것을 포함하고 대표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하는 것, 그거 하나하나들이 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첫 소산물의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 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피조세계, 물질세계가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성경 말씀으로도 또 마음속으로도 어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대답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이제 되물으실 수 있죠.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경우일 테니까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답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질문이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의 첫 번째 신뢰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근데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건 전적으로 믿음이 아니면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잠시라도 멈추는 것이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기다리는 시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단 5초라도 멈추세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옷을 입을까요? 저 옷을 입을까요? 정말 유치하지만 물어봤다고 해보세요. 아무 응답이 안 와요. 그냥 물어보면서 바로 이쪽에 있는 옷을 잡으면 그건 하나님께 겉으로만 물어본 거죠. 우리가 물어봤다라는 건 실제로 물어봤다는 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A 옷을 입을까요? B 옷을 입을까요? 물어보고 잠깐 5초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렇게 잠깐이라도 멈추는 시간이 있을 때야 하나님의 무응답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무응답이라고 하는 게 응답을 안 오는 이유는 물어보지도 않고 첫째 제대로 둘째 물어봤다고 하지만 곧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멈추고 엎드려야 합니다. 아까 같이 옷을 이거 입을까요? 저거 입을까요? 해서 한 5초, 1초, 2초 이렇게 잠깐 멈추는 건 그것도 일종의 훈련이라 할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버지, 제가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정말 가치 판단, 어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죄의 영역과 선의 영역 그 경계선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뭐 자신의 습관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여하튼 우리가 계속 질문하면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무조건 멈추고 엎드려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하던 일을 일단 멈춰야 해요. 나의 생각을 멈춰야 돼요. 꾸지람을 듣고 바로 돌이키면 매우 훌륭하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말씀이 확 떠오르자마자 맞아 확 돌이키면 그건 매우 훌륭한 거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멈추기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듣기 싫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축복들이 있죠. 오늘 본문 구조는 사실 무엇을 하면 무엇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고 이런 축복들이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절에서 장수, 평강, 우리가 좋아하는 말 다 있죠. 또 은총과 귀중히 여김, 또 양약이 있습니다. 내 몸에 양약이 돼요. 골수의 윤택함, 창고에 가득함, 새 포도주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이런 축복들은 전통적으로 구약에서 묘사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유함을 모르잖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정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한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우리는 장수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장수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그 생명을 표현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아주 사소한 것도 물어보면서 한번 살아보길 권합니다. 정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입니다. 악에서 떠날 것이에요. 7절 말씀처럼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하잖아요. 악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사소한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십니까? 그것으로 충분한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